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과정을 회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을 보내자,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는 그랬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하자.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하고 그냥 들어가자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 먼저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작전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니까 들어가자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조심하자는 거죠. 들어가는 건 좋은데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가자. 작전도 좀 짜고 형편도 알아봐서 어디부터 가야 될지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한 거죠. 믿음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조심하게 된 결과 정탐꾼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원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해서 정탐꾼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이 조심하고 많이 연구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는 믿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해야 할 때에 너무 지나치게 조심할 때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의 보고 이후 원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다 보고 나서 사실은 좋다고들 했다, 좋다고 했지만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은 내용들이 자꾸 사람들 마음에 걸리는 거죠. 자, 참 좋더라. 참 좋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 되게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하면서 참 좋은데, 가니까는,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키가 너무 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려지니까요. 좋고, 이건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은 알겠는데, 중간에 이제 들어간 수식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자꾸 이제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꾸 현실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생각들이 믿음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덮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제 장막 중에서 원망이 시작되었다. 원망했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참 재밌는 표현, 저는 왜 장막에서 원망을 했다라고 했을까?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꾸 이제 그 묵상한 거죠. 그 문제들을 묵상해서 키도 크다고? 생각해보니까 절대로 우리는 못할 것 같네. 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자꾸 이제 이 생각이 증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불신앙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원망하다가 보니까는 뒤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확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불신앙이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앙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그 원망은 자꾸 이 현실적인 것들을 자꾸 곱씹다 보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고 그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원망의 끝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말이 새어나오는 거죠. 원망으로 자꾸 새다가 원망이 자꾸 이제 입을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불신앙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을 모세가 다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다시 확신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처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29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선포하죠.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30절, 31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또 31절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거죠. 또 31절은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33절에 장막 칠 곳과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다 장막을 쳐야 될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을 잊냐 이거죠. 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왜 잊냐? 왜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는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이제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자꾸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그 이기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를 자꾸 더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오. 이렇게 이걸로 자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을 자꾸 가만히 놔두면 그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불신앙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그 걱정이 불신앙을 낳을 수 있죠.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선포하고 그 선포를 통해서 그 생각을 다 덮어버려야 돼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그 생각들을 싹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생각들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빈틈을 보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